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하란에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 구조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가라라는 이 명령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할락라는 동사입니다. 할락.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4절도 같은 단어인 이 할락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다른 말 없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락하자 할락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가라라고 하신 이 한마디 명령, 이 명령에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한 번의 순종, 이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라라는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 두 번째는 너의 친족, 세 번째는 너의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경험, 아브라함의 모든 백그라운드, 아브라함의 힘, 이것이 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이 지금까지 자기를 만들어 왔던 모든 것과 다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완전한 결별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에 누렸던 것,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완전한 결별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면 그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라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신 분명한 귀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약속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본질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행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아브라함 네 인생 자체가, 너의 삶 자체가 모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과거와 결별하고 떠나기만 하면 너에게 자손을 주고 놀라운 축복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그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약속이 있다면 그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결별하는 것쯤은 쉽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순종은, 이 정도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결별하고 떠난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즉시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와 멋지게 결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취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단 한 명의 약속의 아들도 지금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어느 땅 하나 자신의 땅이라고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현실은 길고 긴 불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얻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불임의 시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이 자식 없이 홀로 그 긴 불임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간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즉시 순종한 그에게 기대했던 즉각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태어날 기미가 없고 자신의 수단을 동원해서 애써 노력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져만 갑니다. 과거와의 결별이 즉시 현재의 약속된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유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떠나라라는 이 명령을 저와 제 아내는 20대 후반에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와 또한 철저하게 결별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의 20대를 온전히 바쳐서 훈련받았던 교회, 목사가 되어 충성되게 섬겼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교회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모에 대한 책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강단에서 쌓아가던 커리어도 포기하고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 그 명령 하나만 붙들고 유럽의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젊은이 선교, 캠퍼스 선교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고 해서 현재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은 잊혀져 가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씩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는 삶을 쓸쓸하게 견뎌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유럽 선교의 외로운 길을 8년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기까지의 그 불임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잊혀짐의 시간, 불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해서 즉시 화려한 꽃길이, 평탄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잊혀짐의 시간, 불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은 여전히 나에게 오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은 견뎌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시기를 unproductive한 시기라고 부릅니다. 열매가 없는 기간, 불임의 기간, 기다림만 있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기간, 바로 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불임의 기간, 이 unproductive한 기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포기하고 다시 결별했던 옛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 불임의 기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옛 고향으로, 옛 친족들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unproductive해 보이고 불임의 기간처럼 보이고 약속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꿋꿋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unproductive한 그 기간, 불임의 기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길고 긴 기다림의 끝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100세에 드디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사라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현실이 되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과거와 결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지만 unproductive한 현실, 불임의 현실을 묵묵히 참아내며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 약속된 축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불임의 고통, unproductive한 이 기간, 참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인내하다가 결국은 아들 이삭을 얻고 기뻐합니다.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점점 자라나서 건장한 10대의 소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함께 22장 1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하다라는 원문은 히브리어의 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샤라는 동사는 시험받는 대상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의 나를 향한 신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테스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신뢰를, 성품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로 끌고 가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축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신 시험이 바로 정확하게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나요?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22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잘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에 따르면 번제는 소나 양과 염소 중에 흠 없는 수컷을 택해서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것을 불에 태우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처럼 죽여서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만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상들을 숭배할 때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도저히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계산과도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몇 세일까요? 최소한 110세에서 12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낳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나면 육신적으로 이들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이 생기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만 어려울까요? 아브라함도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2절 말씀과 3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떠나라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데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따지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롯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22장 2절의 이 하나님의 명령, 데리고 가라라는 이 명령은 12장 1절에서 할락, 가라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명령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라카, 데려가라는 이 명령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데려가라, 라카.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내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삭, 너의 독자 이삭, 바로 그 아들이라고. 네가 데려가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이라고. 너의 종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아들, 그 이삭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데려가라.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려가라. 너의 독자 이삭, 바로 그 아들 데려가라. 그리고 그를 번제로 내게 죽이고 태워서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 라는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데려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 결별했던 것은 그의 과거였습니다. 이 과거와 결별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과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현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고 긴 unproductive한 기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불임의 기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잃었고 이미 멀어졌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 이삭은 단지 그의 사랑하는 독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포기했던 그에게 주어졌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과거는 포기했지만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미래가 열리는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미래였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만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꿈꾸고 있던 미래,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미래의 그 모든 축복과 이제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미래와 결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현재의 불임의 시기를 견뎌내고 얻었던 그 미래의 소망이 이제 사라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는 그 일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떠나라는 첫 명령에는 바로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보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데려가라 그리고 번제로 바치라는 이 두 번째 명령은 눈에 보이는 약속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시는 약속, 확신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는 보증도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 자신의 미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한 번의 순종, 한 번 더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순종은 첫 번째 순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첫 번째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을 때와 똑같이 이 고통스러운 명령을 듣고 그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이 명령을 듣고 왜? 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시 한번 즉각 한 번 더 순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브라함의 미래와 결별하는,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이 또 한 번의 순종, 한 번 더 해야 하는 이 순종은 과거와의 결별을 위한 첫 번째 순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미래를 포기하고 미래와 결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한 45마일 정도 됩니다. 이 사흘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즉시 떠나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바칠 수 있었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을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손을 붙잡고 그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 또 잔인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 정말 죽이라고 하신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즉각 또 한 번의 순종, 다시 한 번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함께 걷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아닙니다, 돌아갈 수 있는 찬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흘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한다면 본문에 지금 기록된 대로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불렀을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말해라.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왔을 것입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정작 죽여야 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이삭. 아들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그가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믿었던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가 또 다른 책 같이 걷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같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뢰, 기대감, 그리고 친밀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과 축복을 날마다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시던 아버지 아브라함,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매일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던 아버지 아브라함, 그와 함께 살아온 인생, 그와 함께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과 친밀감을 갖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 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과 친밀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관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과 친밀감을 쌓아서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가 묻고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조차도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와 일평생 함께 하시고 그를 첫 번째 불러내셔서 그 불임의 기간을 이기게 하시고 독자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그대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목을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급하게 연속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2번이나 그 행동을 급하게 제지하십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과거와 결별하고 현재 불임의 언프로덕티브한 시간을 견뎌낸 아브라함,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친밀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잘 들으세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설령 그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한 번 더 순종, 또 한 번의 순종을 인정하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의 순종, 한 번 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과거에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의 과거와 결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서 지금 얼마나 인내하면서 언프로덕티브한 그 기간, 불임의 기간을 견뎠는지 혹은 견디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이 또 한 번의 순종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순종과 현재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랑스럽게 꺼내놓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붙어있는 신앙의 훈장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훈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에게만 순종하는 경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미래, 너의 미래,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계획과 너의 인생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 노력 자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 눈에 당장 지금 보이는 축복의 약속이 없어도 나에게 너의 인생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의 모든 미래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즉시 또 한 번의 순종, 한 번 더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약속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소중한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직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한 번 더 순종, 또 한 번의 순종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의 순종을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또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성령님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과거와 결별하고 언프로덕티브한 현재의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순종,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또 한 번의 순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네가 이제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미래마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미래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과만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와 결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내 현재의 삶이 언프로덕티브해 보이고 불임의 기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잡고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